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로 불리던 호칭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울 중심의 사역으로 변했다는 뜻이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수행원이었다는 점이 바울 중심으로 기록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제 이방 사역을 위해 바울을 주도적으로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은 주인공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그네들의 대표적인 전도자로 빌립을 드러내셨던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역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지요. 마가가 돌이킵니다. 사역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먼저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유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소명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소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야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도 얻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영성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의지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결국은 사도시대에 그의 중심이 된 것을 보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훈련하셔서 준비가 되었을 때 반드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나서는 것은 무모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바울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거역하는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또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간들, 그 능력,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 실현과 승리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땅을 정복할 때까지 약 450년간이라는 말을 하시지요.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역사관이며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서 나오는 진정한 순종은 이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또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한번 우리의 종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고는 결코 그 결심을 바꾸신 적이 없으셨던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이 그릇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호칭보다 명예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호칭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해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은 아니지요.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그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과 괴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의심입니다. 원망과 좌절의 마음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의심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있는가? 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낙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의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